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본문을 끝으로 출애굽기 말씀이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에서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어지게 될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계속적으로 레위기 및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결국에 주의 백성이 되므로 주의 땅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 어려움을 통하여 성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 천국으로 올라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함께함 속에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구는 총 7차례나 쓰여지고 있는데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주가 명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불순종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광야 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까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온전한 순종을 가질 때 비로소 주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애초부터 십계명을 통하여 주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함 속에 순종과 함께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돌이켜보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주를 사랑함으로 가져야 될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왜곡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고자 시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도 생각해보면 이 명령들은 나를 포함한 사람들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과 나를 위한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상대방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의 뜻이며 주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에게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주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말씀을 재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습은 내가 원해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발견함으로 감사하고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33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역사를 마쳤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천지창조를 떠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으니 이 모든 것이 마쳐지게 되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아오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천지창조의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속의 사건들이 이루어짐을 목격하고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며 그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사건은 비상식적인 기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전하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 것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회복입니다. 내 안의 회복과 공동체 회복, 그리고 어쩌면 몸의 회복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더불어 구약의 말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 속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기적을 발견함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부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회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며 주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상황을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문제를 타파하며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수용하며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에 따라 멈추기도 하고 뒤따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구름 기둥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멈추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쉬지도 않고 이동할 때 불만이 생겨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니 우리는 믿고 따를 뿐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며 멈추고 가면 그대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쩔 때는 답보 상태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급하고 바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의 힘을 빌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 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그러한 모습은 결코 옳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전하는 원리는 상황에 대하여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가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해 보면은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에 대하여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의 뜻을 발견해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 자기 위주로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극복하고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며 온전히 나만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주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기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기 위주로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주가 주신 상황으로 인정하면서 수용함 속에 주의 뜻을 찾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서 선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마음을 잘 잡으며 온전히 주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배려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것이며 그러한 결과를 통해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주신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 대하여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땡깡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 속에 우리는 주가 이끄시는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며 믿음 안에서 수용하고 주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바라는 기도만을 하지 마시고 성숙한 신앙 아래에 주님을 깊이 믿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섭리에 대하여 생각해보시며 주어진 상황에 대해 감사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를 잘 이해해보시며 깨달음 속에 주님께 감사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기복신앙의 폐에 대해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안에는 기복신앙의 잔재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며 서로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함 속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왜곡된 신앙 아래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수용과 함께 인내 그리고 감사함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